네, 수요 필워십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수요일 저녁 이렇게 시간 내기 참 쉽지 않은데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정말 많이 기뻐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앞에서 마음을 고요히 하고 묵묵히 참고 그분을 기다려라.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보더라도 조금도 초조해하지 말고 악한 계획이 잘 풀려나간다고 전혀 불평하지 말아라. 모쪼록 화를 가라앉히고 분을 속으로 삭혀라. 이런 것들은 사람을 악으로 이끌어 갈 뿐이다. 시편 37편 7절에서 8절 말씀.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악한 자들의 잘됨, 또 악한 계획들이 잘 풀려나가는 것들을 바라보며 근심하고 걱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부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시편 말씀을 통해서 주 앞에 마음을 고요히 하고 묵묵히 참고 그분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지난 삶에서도 여전히 계속된 악한 습관들, 또 하나님 앞에 좋지 않은 말과 행동들,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랑 보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의 나된 모습,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마음 주님께서 아시오니 아버지와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지난 삶 속에서도 또 쉽게 화를 내고 또 분내며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부렸던 육신의 정욕으로 지난 삶을 살아온 모습들 하나님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사랑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이렇게 주님 앞에 또 나왔습니다. 아버지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연약한 우리의 모든 마음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고요히 또 묵묵히 참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리허설을 마치고 예배당에 올라오는데 제 둘째 딸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제가 올라가는 걸 봤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달려오더니 5살짜리 아이인데 아빠 이따 만나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제가 올라왔는데 제가 예배당에서 들어와서 잠잠히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너무너무 귀엽고 이쁘고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 순간이. 근데 우리가 하나님 7시 반에 이따 만나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당에 오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여워하고 예뻐하고 행복해 하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온 것 같지만 여러분께서 또 그리고 저희 찬양팀 모두 또 방송팀 이 예배당에 있는 모든 자들 분명 하나님께서 계획 아래 오늘 예배당에 여러분을 부르셨고 또 우리가 정말 아빠를 만나듯 그렇게 행복하게 예배당에 나온 거라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러 나왔습니다. 7시 반 하나님과 약속했고 또 약속한 그 시간 하나님 옆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기쁘시죠? 하나님 행복하시죠? 우리 정말 자주 넘어지고 정말 아직도 어린아이같이 욕심부리고 또 넘어지고 힘들고 또 그렇게 투정 부리는 어린아이 같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행복하시고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실 것을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연약한 우리, 불완전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행복하심과 주님의 기뻐하심을 이 시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죄에 눌리고 사람에 눌리고 세상에 눌려 정말 이곳에 서서 이 예배당 안에서도 패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행복하심과 그 기뻐하심을 우리가 느끼며 우리가 함께 감사와 기쁨과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높이듯 정말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고백을 들어주시며 아버지 우리 또 비록 넘어질지라도 또 하나님의 그 기쁨과 하나님의 그 감사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또 힘입어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예배당에 여의도 침례교회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러 우리를 초대하여 주신 하나님께 그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불완전한 아버지가 다치고 상처받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밤에 고쳐주시고 아버지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찬양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의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의 길이
이루신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 그날에 우리 이루신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 다시 한번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노래해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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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의 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아멘. 매 순간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아멘.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변함이 없는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주의 나라 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 비록 불완전하고 우리 연약하고 또 비록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님 앞에 또 죄 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수 있지만 아버지요, 오늘 이 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결국엔 완전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나라는 영원하며 주님의 영광은 무고감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하지만 주여, 우리는 불완전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적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곳곳에서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의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1장 40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명기 1장 40절 말씀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한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고난의 땅이라고 하면은 어디가 가장 많이 떠오르죠? 어디가 떠오르십니까? 어디죠? 고난의 땅. 네, 광야죠. 여러분, 축복의 땅이라고 하면 어디가 가장 생각이 떠오르세요? 축복의 땅, 가나안,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혹시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당하고 있는 시간을 보낼 때면 나는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 라고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촉박하고 어렵고 힘든 광야의 삶을 원하십니까? 아니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전하고 풍부한 여러분 가나안의 삶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대답 안 하시죠? 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삶을 원하십니까? 아니요. 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가나안의 삶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따라가고 내가 이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내가 내 신앙과 믿음을 붙잡고 저 적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을 향해서 매우 열심히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방향을 돌려 광야로 들어가라 하시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싫어요.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광야로 들어가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광야로 들어가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세속적 가치관으로 바라봤던 광야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광야가 보여지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모세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정리하면서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들에게 지금 설교하는 고별 설교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의 이 시간을 회상하고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야 광야의 고난과 이 어려운 시간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었구나 라고 이 모세가 고백을 하는데요. 신명기 8장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들어가기를 굉장히 망설이고 있습니다. 1장 말씀 자체가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셨지만 이 현실의 문제 앞에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에게 누구를 요청하죠? 정탐꾼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 한 명씩 차출을 해서 총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의 열매를 가지고 와서 정탐 보고를 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한 가지는 처음에 이 12명 모두가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 직후에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이 그곳은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땅이라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그 성은 매우 크고 그 성벽은 하늘같이 높아가지고 그 안에 살고 있는 그 민족들은 안악자손처럼 막 키가 큰 거예요. 우리는 정복할 수 없다. 그 사람들 눈에는 우리가 메뚜기같이 보인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노시보 효과라고 아십니까? 노시보 효과? 모르시죠? 네, 노시보 효과. 이게 심리학 용어인데요. 노시보 효과는 어떤 해도 끼치지 않는 물질에 의해 내가 병이 생기거나 심지어 죽음에 이른다 라고까지 발전시키는 이 효과인데요. 만약에 물이 있는데 이 물이 나에게 어떠한 해가 아니라 오히려 저에게 유익이 되는 건데 내가 이 물을 먹으면 죽게 될 거야. 내가 이 물을 먹으면 병에 걸릴 거야 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정말 병에 걸리기도 하고 죽음에까지 이른다라고 하는 이 심리학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노시보 효과가 그 이스라엘 백성 안에도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부정적인 보고를 한 이 정탐꾼들의 말을 들은 백성들이 이제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하던 이제는 누구에게까지 원망합니까? 하나님께까지 원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닌 그들이 노예로 살던 애굽으로 돌아가자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정복하자라고 설득하지만 여러분 백성들은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속적 가치관은 보이는 것에 집중하게 만들잖아요. 자, 세속적 가치관에서 다윗은 절대로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죠. 그죠? 세속적 가치관에서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의 대군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없죠. 세속적 가치관에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물리적으로도 가시적으로도 옳지 못한 일이에요.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죠. 그리고 기드온의 300용사는 미디안의 대군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능력이 많아서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가 스파르타 용사들처럼 몸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겼을까요?
다윗은요 키 작은 그냥 양치기 소년에 불과했어요. 그리고 기드온은요 겁쟁이였어요. 저 밀타작마다라에서 숨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역대의 말씀에는 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 지금 직면한 현실의 문제 앞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전적으로 신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믿기보다는 내 노력, 내 능력, 여러분 내 최선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보다 먼저 길을 가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현실 속에서는 적당히 타협하는 사람이 이기는 것 같죠? 그렇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우리가 적당히 타협하는 인생이야말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또 그 좋은 관계를 통해서 또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보여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이 세속적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따라가려고 할 때는 분명히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강한 공력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현실과 타협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따랐던 여호수아와 갈렙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본문 40절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여러분,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곳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기까지는 굉장한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신명기 8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신명기 8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여러분, 이들이 건너야 했던 광야는 추위와 배고픔과 목마름과 공포와 뱀과 정갈의 위협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힘든 여정을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들이 가려고 하는 목적지가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이라는 목적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곳에 도착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을 기업으로 얻고, 야, 대대손손 내가 우리 자손들과 떵떵거리면서 풍족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라는 희망에 젖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라는 명령 대신에 다시 메마른 광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겠죠. 우리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없이 온갖 내 노력과 내 능력과 여러분 내 최선으로 목표를 도달했을 때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멈추라고 하신다고 한다면은, 거기서 더 나아가 돌려서 길을 돌아서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너의 홍해길을 방향을 돌려서 홍해길을 건너서 광야로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 오늘 신명기 1장 4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싸우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그들의 대답은 노였다라는 거예요. 노.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다른 길을 택합니다. 올라가서 싸우라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해요? 말씀에 불순종하더니 이제 광야로 들어가라고 하니까 아니요 하나님, 아니에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희가 올라가서 싸울게요.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은 어떤 명령이었죠? 광야로 가라는 거였어요. 올라가서 싸우라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이 백성들은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알았기에 갈 수 없었던 것이죠.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경험했어요. 이미 체험했어요. 광야로 가라는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저희가 명령대로 올라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들은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솔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쉬운 것으로 생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곧 그 산으로 올라가는 것을 쉽게 생각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다르게 선택하는 것을 쉽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쉽게 생각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자신의 목표를 쉽게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그분의 말씀을 너무너무 쉽게 생각했습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의 모습도 그와 같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쉽게 생각합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셔야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도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쉽게 결정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는 분으로서 그냥 우리는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그분의 명령이 무엇이든 거리끼지 않고 우리는 우리만의 산지로 돌진해 올라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하나님의 반응은 어떤 것이냐, 오늘 4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44절에 기록되어기를 크게 패배하고 맙니다. 그 패배의 원인을 42절에서는 뭐라고 기록하냐? 하나님이 그들 중에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전쟁에서 패하고 만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통곡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으셔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자 하나님도 그들의 소리를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외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의 모든 것을 낮추는 것, 여러분, 그것이 경외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처음 입학한 때에 굉장히 참 어려웠던 시간들을 보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부르심에 제가 신학교를 입학한 첫 해부터 시작해서 이 가정이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신학교를 입학했던 그 첫 해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제가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의지하고 붙들 수 있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겠어요? 사람을 의지하겠습니까?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이제 신학교도 왔겠다. 하나님만 붙들죠.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학비와 생활비가 너무 부족하니까 제가 일을 시작해서 일을 막 하나씩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일이 하나였는데 이제 2개가 돼요. 또 3개가 됩니다. 어느 날은 일을 3개씩 하게 되는 날도 있었어요. 하루에 2시간밖에 자지 못하는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몸을 가지고 주말에는 사역의 현장에 또 뛰어들기도 했어요. 그렇게 벌써 10년이 훨씬 지나갔습니다. 몸도 많이 망가졌고요. 그리고 그런 삶이 너무나도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결혼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도 낳았어요. 여전히 저의 삶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저의 삶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불과 1년 전의 일입니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주말에는 사역하고 또 공부하고 또 일하고 이것이 저의 일상적인 삶이었어요. 이제 그러던 중에 제가 재작년에 전도사 17을 이렇게 받으면서 거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의 소명은 확실한데 왜 이렇게 사이드 잡이 많아? 이력사가 한 2장, 이력만 한 2장 되더라고요. 이력만 2장. 아 사이드 잡이 왜 이렇게 많아? 처음에는 그 마음속에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 이 목사님 나를 알지도 못하면서 지금 사이드 잡이 왜 이렇게 많냐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용납이 안 됐어. 처음에. 지금 상황을 알고 얘기하시는 건가?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지. 전도사님 이제 결단해야 돼.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하나님이 하시지 않겠어? 이제 하나님 부르신 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통과시켜주고 아니면 다시 해야 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와서 제가 버스를 타고 가는 내내 이 말씀을 곱씹어봤어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죽이시든지 입히시든지 하신다는데, 그리고 마치 그 버스 안에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너무 지쳤어요. 10년 너무 길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 일만 하고 싶어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고 싶어서 일 2개씩 3개씩 2시간씩 자가면서 주말에 사역하고 제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남들은 다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출석하기도 버거워서 제가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남들 듣는 세미나 한 번 제가 마음대로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남들 다 동아리 활동하고 사람들과 만나서 뭐 성경 연구 공부한다는 다 하더라도 저 한 번도 해본 적 없잖아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잖아요. 너무 길지 않아요? 하나님, 저 이제 하나님 일만 하고 싶어요. 이제 그것만 하고 싶어요. 저는 언제 이 지긋지긋한 이 광야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가나안으로 저 들어가고 싶어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기도할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이 말씀 주시면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가나안? 야 세훈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았는 줄 알아? 내가 준 그 땅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 줄 알아? 온갖 우상 숭배하고 나 없이도 잘 살더라. 이미 저는 가나안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좋은 의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내 노력이면은, 내 최선이면은, 내 능력이면은 다 되는 줄 알았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물론 내 몸은 힘들고 어렵지만 몇 개씩 일을 해야만 생활이 영이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 없이도 기도하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기도하지 않아도.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말씀 주시죠. 세연아, 광야로 와. 광야로 들어와. 내가 거기 있어. 내가 거기서 세연아 가나안에 있는 게 아니고 광야에 있어. 세연아, 가나안이 중요하냐 광야가 중요하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 가나안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광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믿으십니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죠. 세훈아, 내가 거기 있어. 거기로 와. 광야는 내가 줘야 먹을 수 있잖아. 내가 줘야 먹을 수 있잖아. 광야는 내가 유일한 피난처잖아. 광야에서는 내가 유일한 인도자잖아. 그러니까 세훈아, 가나안 말고 광야로 와. 광야로. 저는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잊고 살던 게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제가 신학교 다니고 열심히 사역했지만 제 안에 하나님 계시지 않았어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그랬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공급해 해주시지 않으셔도 저 열심히 제가 일해서 이렇게 먹고 살잖아요. 사역도 기도 안 하니까 되더라고요. 10년 하니까 되더라고요. 10년 하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영혼이 안 살아나요. 영혼이. 말은 주님만 의지한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내 노력, 내 능력, 내 최선을 더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렇게 열심히 살잖아요. 여기까지 온 것이 제 능력이잖아요. 이것이 다 내 자랑이에요. 내 의가 돼버렸어요. 적어도 누구에게 명함 내밀 수 있는, 나 이 정도 했어. 나 이렇게 힘들게 살았어. 그때 하나님이 신명기 8장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7절부터 18절까지. 내가 풍족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잊지 마라. 내가 풍족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잊지 마라.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다. 네 노력 아니다. 내 능력 아니다. 내 최선 아니다. 내가 준 거야. 내가. 그거 다 내 능력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능력이 아니라 그 능력, 그 재물, 하나님이 그 재물 얻을 능력도, 그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이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너희가 유랑의 삶이 아니라 이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이제 텐트를 치고 걷고 그런 생각 안 해도 돼. 이제 땅이 주어질 거야. 그곳에서 집을 짓고 살면 돼. 그곳에 밭을 갈고 너희가 심고 거두어서 열매를 먹으면 되고, 양을 기르고 소를 기르어서 너희 가축과 소유가 풍족하게 되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너희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잊으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이 신명기 말씀을 보면, 출애굽 사건을 보면서 오늘 이 홍해길을 따라서 광야로 들어가라고 하는 말씀이요, 다르게 보여졌어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고통과 고난의 땅일 거예요. 분명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보내서 어떤 걸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조상도 먹어보지 못한 만나를 주시는 분, 우리의 유일한 공급자. 광야에서 누가 우리에게 이 만나를 공급해 주시겠어요? 그 어두운 캄캄한 그 사막과 같은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길을 찾아갈 수 있겠어요? 불뱀과 전갈의 그 위협에서 누가 우리를 보호해 주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분명히 고난과 고통의 땅이지만은 하나님이 그곳에 보낼 때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게 하기 위한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광야 같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누군가는 그렇죠. 누군가는 관계의 문제, 또 학업의 문제, 어떤 사람은 직장의 문제, 상사와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인도자이시며 나의 유일한 공급자이시며 나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심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걱정 없고 평탄하다고요? 풍족하다고요? 여러분, 그럼 더욱 주님을 경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누리는 나의 풍족함과 나의 풍성함이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꺼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여러분 그 광야로 들어가셔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광야는 좋은 곳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광야는 좋은 곳이에요. 나쁜 곳 아닙니다. 고난의 땅도 아니에요.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시면서 같이 나아가실 때에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여러분들도 기꺼이 고백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꺼이 주님은 나의 요새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이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 같이 찬양하실 때에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이 찬양 고백하며 같이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국가, 세상의 험한 국가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함께 같이 기도할 때에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내가 비록 광야의 길을 갈지라도 광야의 길을 내시며 나와 동행하시며 나의 유일한 공급자가 되시고 나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나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나의 삶 속에 거칠고 어려운 일들이 닥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을, 단단한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나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통성을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풍족할 때에 더욱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능력이 주님께로 왔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시는 자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고백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마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전에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세상은 험하고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지만 이곳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날마다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껏 주님을 자랑하고 마음껏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거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다시 나아갈 때에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하나님 아름다운 우리 예배자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